몇 번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최고십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많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삼여선교회 이렇게 빵빵한지 몰랐네요. 예, 우리 삼여선교회 박수 한번 뜨겁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일신교회 이제 기둥 같은 선교회인데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깊이가 깊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이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신앙이 좋아. 여러분 이걸 어떻게 평가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저 사람은 진짜 신앙이냐?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 맞아. 여러분 그 평가를 어떻게 내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신앙의 깊이는 감사의 깊이입니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가,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가. 여러분 그게 결국 신앙의 깊이입니다. 옛날에 우리 참 신앙의 소녀들을 보면은 그렇게 고난이 많았잖아요. 그런데도 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찬송하면서 내 앞길을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찬양하리. 이제 그러면서요 얼마나 그 고난 중에도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고 기쁨이 넘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결국 신앙의 깊이는 어딨나? 그것은 감사의 깊이 있습니다. 시중에 한번 교보문고 나가보셔요. 감사라고 제목을 딱 쳐보세요. 그 책을 찾기 위해 가면 딱 그 검색어가 있잖아요. 감사를 딱 쳐보세요. 감사의 책이요 끝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책의 대부분이 기독교 책이 아니고 일반 서적입니다. 일반 서적. 기독교 책은 요새 책이 안 팔려가지고요 책을 쓰지를 않습니다. 다 일반 서적.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산도서관 가보세요. 감사 딱 쳐보세요. 얼마나 책이 많은지 몰라요. 책장 하나를 꽉 챘습니다. 그런데 그 책이 기독교 책이 아니에요. 세상 책이에요. 여러분 세상도 감사의 능력, 감사의 축복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가 소중한 건지 세상 사람도 알아요. 그런데 사실은 세상 사람과 다른 우리가 성경적인 이 감사에 대한 말씀,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요 감사하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감사하면 복 받는다, 감사하면 잘 된다, 감사하면 성공한다, 다 이 방향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감사가 존재 이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결국에는 감사를 배워가는 삶이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우리가 11월 감사절이 돼서 우리가 감사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사야서 43장 21절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그건 뭐예요? 찬송하라고. 찬송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하는 거냐 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자꾸 비교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비교하기 시작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은 타인은 내게서 지옥이 되는 겁니다. 이게 사르트르의 얘기잖아요. 비교하기 시작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내게서 지옥입니다. 그래서 실은 비교하면 불행한 거예요. 한 산골 총각이요 산에 나무를 하러 올라갔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호랑이를 만난 거 있죠. 어떻게 해요? 여러분 호랑이 만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야죠. 방법이 없잖아요. 나무 위에 막 올라갔죠. 조금 있으면은 호랑이가 아닌가 보다 하고 갈 줄 알았더니 호랑이도 배가 고팠나 봐요.
그래서 나무 밑에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 이기나 보자. 그렇죠? 그런데 너무 시간이 많이 흘렀다 보니까 이 산골 총각이 나무 위에서 졸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일 납니다. 이 총각이요 나무에서 떨어졌어요. 졸다가 떨어졌죠. 어디 위로 떨어졌을까요? 호랑이 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알고 보니 호랑이도 졸고 있었습니다. 근데 호랑이가 너무 놀랐잖아요. 뭔가 팍 떨어졌는데 큰일 났다, 죽었다 싶어가지고 호랑이가 죽을 힘을 갖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총각도요, 나도 살아야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호랑이 목덜미를 쥐고 쭉 하고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호랑이가 달려가는데 이 총각은 등 뒤에 목덜미를 잡고 내가 막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순간 저 산기슭에서 콩밭을 메고 있던 한 총각이 그걸 봤어요. 이 총각이 뭐라 그랬을까요? 콩밭을 매다 말고 호미를 내던지면서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제 얘기를 할 말이죠. 누구는 팔자 좋아가지고 호랑이 타고 노는데 나는 여기서 콩밭이나 메고 있다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남과 비교하면 이 사람 죽겠다고 살려고 이러고 있는 건데 여러분 호랑이 목덜미에 올라타가지고 지금 살기 죽기로 매달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남이 봤을 땐 남의 인생은 다 행복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비교하는 순간 사실은요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실은요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하면 내 인생은 다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감사를 회복하는가?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는 거죠. 주신 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한번 옆에 분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소중한 분이십니다. 네, 옆에 분을 바라보시면서 가족을 바라보면서 또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면 참 내게 소중하다고 그렇잖아요. 예, 할렐루야. 예, 소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제가 하나 깨달은 적이 있어요. 요새 베트남에 사람들 그렇게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서울시 다낭구, 다낭동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다낭이 한국 같다고.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근데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다낭 가면은 뭐 바닷가도 있고 그리고 오토바이족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뭐 가면은요 쌀국수 맛있잖아요. 너무 베트남 좋다, 베트남 좋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베트남에서 한 번은 산책을 하는데 이따만한 쥐가 제 앞을 쑥 지나가는데요. 그걸 보고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나라가 최고다. 예. 그렇잖아요. 그 전까지는 베트남이 최고다 그랬는데 그 쥐 한 마리를 보고 역시 우리나라야. 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의 건 다 좋아 보이는 겁니다. 예. 실은 내게 제일 소중한 겁니다. 예. 여러분 가족이 제일 소중한 거고 일신교회가 소중한 거고 그리고 윤목사가 소중한 거고 할렐루야. 또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다 소중한 겁니다. 한번 옆에 분 다시 한번 손 뻗으시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행복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실은 감사가 무르익으려면 인생의 목적을 행복에 두지 말고 감사에 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행복에 두면 불행해지지만 인생의 목적을 감사에 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거 감사라고 만드신 거예요. 찬송하라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랍니다. 예,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매일 찬송하고 노래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라고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청년 사역을 하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남자는 젊은 여자를 좋아한다. 할렐루야. 근데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뻐서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요. 젊은 여자는요. 어디 놀러 갈까? 그러면 그래 그렇게 좋아 나 처음 가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밥 먹여주면 맛있다 이거 어떻게 알았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연세대신 분들 데리고 가면은 뭐라 하냐면 이거 다 먹어봤어. 예. 이걸 음식이라고 주냐고. 이거 다 먹어봤다고 다 해봤다고. 이게 뭐냐면은 뭐가 문제냐면은 똑같은 음식을 두고 젊은 여자는요
아유, 자기 최고다. 어떻게 날 이런 데 데리고 왔어. 뭐예요? 감격하는 거죠. 네. 옆에 분 한번 쳐다보면서 인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예쁜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이게 남자들 탓하면 안 돼요. 왜 남자들이 젊은 여자 좋아하냐는 거죠. 말 한마디를 해도 깔깔깔깔 데리는 거거든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한테 얘기하면 그거 다 안다고. 뭐 그 재미없는 거. 아직 이거 하지 말라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내도 그런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 딸은요, 제가 뭐 한마디 하면 깔깔깔깔깔깔깔 막. 진짜요, 진짜. 아유, 아멘, 할렐루야. 예, 그렇잖아요. 우리 딸이요, 제가 한마디 하면 아빠가 너무 재밌대. 너무 재밌대. 여러분, 사실입니다. 젊은 여자. 그러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뭔가 했을 때, 여러분, 그거는 감사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작은 것도 막 감격하고 맛있다. 그렇잖아요. 우리 아내는 아들만 밥을 해줘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아들은 먹으면 맛있다. 엄마 맛있다 또 해달라고. 근데 저는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저는 뭐라 하냐면 뭐 괜찮네. 예, 나쁘지 않네. 근데 주로 이런 말도 안 해요. 그냥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더 안 해주는 거죠. 그렇잖아요. 요새는 우리 아내가 지혜로워가지고 물어봐요. 맛이 어떠냐. 그러면 저도 이제는 좀 눈치가 있어가지고 맛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 아내가 뭐라 하냐면 영혼이 없다. 예. 그렇잖아요. 영혼이 없는 거죠. 얻어먹으시려면 남편들이요, 이제는 나쁘지 않네가 아니고 참 맛있네. 여보는 최고 요리사야. 그렇잖아요. 어유, 누가 음식을 잘하시라네.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최고 솜씨 있는 분이십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산다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결국 신앙생활이란 뭐냐, 그 대단히 거창해 보여도 별거 아니에요. 감사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깊이 별거 아닌 거예요. 믿음 좋다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러면은요,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요, 늘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신앙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자기 열심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깊이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하면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거. 그렇잖아요. 한번 에베소서 5장 한번 15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뭐하라고요?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뭐한 자요? 예,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럼 뭐가 지혜로우냐는 거예요. 그 성경 읽어봐요. 그러려면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요. 뭐라 그러냐면은 술 취하지 마. 이런 방탕한 것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하죠. 이게 딱 결론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19절을 보세요. 1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기 잘 보세요. 시, 찬송, 노래 나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 찬송, 노래, 시, 이 모든 것도 가슴에서 다 우러나오면, 그러면 그게 복입니다. 우리 찬양대 오늘 잘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할 때 내게 복이 되는 거죠. 그게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잘 보세요. 에베소서 5장 20절 21절을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하라고요? 예,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죠?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게 말 같지 않으면 복종 못 하거든요.
말 같으니까 복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피차 복종하라는 것은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죠. 서로를 존중하기 때문에 서로 복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겸손하기 때문에 피차 복종하게 되는 거고요. 겸손한 사람은 은혜를 알게 되는 거고 은혜를 알면 감사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금요일 날 쌀나눔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장장로님이 우리 많은 분들 꽤 많이 오셨어요. 그렇게 많이 올 줄 몰랐어요. 이 쌀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한 50개 더 사야 돼요.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그런데 딱 우리 오신 분들한테 교회 소개도 하시고 인사도 하시고 이렇게 딱 하시는데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시더라고요. 제가 은혜 받았어요. 디모데전서 6장의 18절인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결국 신앙생활이란 뭐냐면 선을 행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선한 사업을 하게 돼요. 감사하니까. 그리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이란 뭐냐면 신앙생활의 깊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너그러워져야 되는 거죠. 너그러워진다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그러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은혜를 알아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너그러운 사람이 없어요. 그냥 감사하는 사람은 너그러워져요. 그래서 결국 믿음의 삶이란 뭘까? 잘 생각해 보시면 결국 하나로 귀결돼요. 은혜를 아는 거예요. 감사를 회복하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면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구원하신 것도 감사하고 호흡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그날 오신 분들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베풀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줄 것이 있는 교회가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오늘 점심 교회에서 주시는데 맛있다고 하시라고. 그러면 더 준다고. 그래서 맛있다 그러면 더 주는데 맛없다. 이게 뭐 교회가 막 이러면은 안 좋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맛있다 그러시라고. 그랬더니 그날 식사하신 분들마다 다 맛있대. 할렐루야.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맛있다 그래야지 또 해주지. 그렇잖아요. 어떻게 한 건데.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똑같다 하시나 봐요. 은혜 주셨는데 이게 뭐냐고. 준 게 뭐 있냐고.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다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신앙생활이란 뭔가 했을 때 결국에는요. 신앙생활이 뭔가 감사를 배워가는 것이다. 감사를 알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다. 그 감사가 많은 가정, 복이 있는 거고, 감사가 많은 교회, 복이 있는 거고, 감사가 많은 나라와 민족은 복이 있는 거거든요. 뭐 우리가 뭐 OECD 국가에 뭐 그게 복이 있는 게 아니고 행복 치는 꼴등이죠. 왜요? 주신 거 감사해야 되는데 얼마나 감사할 게 많아요. 그렇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감사하는 민족에게 더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신교회는 감사를 많이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중에 나가보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써놓은 감사에 대한 책 한번 읽어보세요. 다 똑같습니다. 내용이 다 똑같아요.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도 여러 권 읽어봤는데 결국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직장생활 힘들고 다 힘들었다. 근데 어느 강연 갔더니 감사를 해보라는 거예요. 10가지만 해보래요. 하루에. 안 됐다는 거예요. 처음에 10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감사할 게 많더래. 그래서 하루에 100개씩 했대. 그런데 되더라는 거죠. 6개월, 1년을 했는데 이야 감사할 게 너무 많다고 여겨지면서 시각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책을 썼는데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한국에서 엄청나게 강연을 잘하는 사람이 됐다. TV에도 나오고 아침마당에도 나오고 쫙 이제 내용이 다 똑같아요. 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결국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거다. 결국 하나님 원하시는 건 감사라는 거예요. 이 백성 왜 지었냐?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목적, 이유는 어디 있냐면 감사에 있다. 찬송하는 것에 있다. 그래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범사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거. 여러분, 이게 결국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다. 감사하니까 나눠주게 되고, 감사하니까 베풀게 되고, 감사하니까 너그러워지고. 그게 결국에는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감사하기 시작하면은요, 내 주변에 감사활동밖에 없어요.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아지는 인생 살아가는 게 너무 재밌어지고, 너무 행복해지고, 너무 좋아져요. 그래서 사실은 감사로 세상을 보게 되면은 산을 보아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나무 풀을 보아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고, 늘 감사하며 보게 되면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신앙생활이란 뭔가 했을 때 감사를 회복하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는 삶이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길 참 잘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너 지어놨더니 늘 원망만 하냐? 이것이 아니고 지어놨더니 감사하는구나. 그래, 넌 참 복이 있다.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신앙생활, 그 깊이라는 게 뭔가, 신앙의 울림이 많은 삶이란 뭘까? 신앙의 울림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은 결국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감사를 많이 할 줄 아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 그렇게 돼서 저와 여러분이 참 복이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